마가복음 11장 1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7일 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중 일요일과 월요일 사건입니다. 1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무리가 환호하면서 호산나를 부른 것인데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된 일로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왕이 돼 평화와 섬김과 겸손의 왕이신 것을 나귀 새끼를 타시는 행동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여기서 성전 경내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것이고요.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성소까지 들어가 보신 것은 아닙니다. 경내만 둘러보셔도 이미 성전의 실상이 다 보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오는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에 그 사역을 위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언약의 피 뿌리심을 위해 구약에서 예비된 것입니다. 6월절 규례 자체가 십자가 사역에 대한 예언이죠.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총체적 예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성전 권력의 타락을 꾸짖으신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성전 역시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장소적 시스템으로 주셨지만 본질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성막 제도를 통해 계시하신 것이거든요. 제단의 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가는 곳,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성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제단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간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제단의 불로 성소에서 향을 피우죠. 기도의 향을 올리는 것은 제단의 불, 즉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권력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적 실상은 처참한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꾸짖으심이 필요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행적을 이제 요약해 보면 일요일인 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성전을 둘러보신 것까지, 즉 11절까지가 일요일의 행적이고요. 그 다음 월요일 행적이 바로 1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 권력의 타락을 꾸짖으신 내용입니다. 오늘 성전 권력을 꾸짖으시기 위해 미리 성전을 11절에서 이제 둘러보신 것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몇 번 머무르신 숙소가 바로 이제 베다니에 있었는데요. 어제는 벳바게라는 이제 지명이 이제 나왔었죠.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벳바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베다니, 그런데 벳바게가 그 이전에 지명이 이제 나왔는데 지도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성전이 있고요.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여기가 올리브산이고요. 여기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산의 이제 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베다니가 여기에 있는 마을이 베다니이고요. 베다니에서 조금 더 가면 벳바게가 있고, 그리고 산을 넘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와 벳바게를 언급하셨는데 이 두 마을의 이름은 둘 다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이 나오죠. 무화과 저주와 성전 권력을 꾸짖으신 것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 질 좋은 테나와 질이 떨어지는 파게가 있습니다. 베다니는 벳테나, 즉 테나의 집, 벳바게는 벳파게, 즉 파게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마을 이름으로 무화과 산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스라엘에 두 가지 무화과 열매가 있다는 것도 마을 이름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파게와 테나는 품종이 다른 무화과가 아니라 한 나무에서 4월에 열리는 파게와 6월에 열리는 테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특이하게 이렇게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4월에 파게가 열릴 때에 관리를 잘해주면 6월에 테나가 맛있게 열리고 10월까지 수확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파게가 4월에 열리지 않으면 6월에도 테나는 열리지 않습니다. 파게가 잘 열려야 하는데요. 파게를 따내어 버려야 테나가 맛있게 잘 열립니다. 파게는 맛이 없는 열매라서 주인이 내버려 두고 싶지만 테나 수확을 잘 하려면 파게를 따내야 해서 주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파게를 따먹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합니다. 파게를 주인 허락 없이 먹는 것은 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파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열매죠. 파게와 테나를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구분 없이 무화과라고 번역이 되었기에 오해가 발생되어서인데요. 13절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고, 또 13절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할 때 이 무화과는 바로 테나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말입니다. 즉 파게의 때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즉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파게가 없었어요. 이는 테헤나의 때가 아님이라, 즉 파게의 때였는데 파게가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테헤나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파게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기에도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죠? 멀리서 보기에도 잎사귀가 무성하여서 파괴가 있을 법한 나무였는데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파괴가 있는지 없는지도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40일 금식도 하셨던 분이라서 한 끼를 못 참으실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짐짓 12절에 시장하신 듯이 해서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보신 것이고, 이 행동은 사실은 14절에 제자들이 들으라고, 보고 깨달으라고 제자들에게 퍼포먼스로서 사건 비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시청각 교육이었던 것이죠.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 14절을 보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첫 열매가 없으면 영원히 열매를 낼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파괴를 내지 않는다면 테헤나를 낼 수 없다. 이것이죠. 첫 열매가 없으면 모든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파괴가 없으면 테헤나는 없습니다. 파괴와 같은 열매일지라도 열매를 내야죠. 아니, 오히려 파괴를 내므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열매를 내는 무화과 나무만 계속적인 열매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매를 낸다면 그 무화과 나무는 계속적인 열매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테헤나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굳이 왜 퍼포먼스까지 하는가 하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첫째, 모든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하듯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바라신다는 점입니다. 둘째, 열매 없음으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선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타락한 성전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을 보면 무화과의 첫 열매 파괴를 기다리는 가난한 자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한 열매를 기다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유대 성전 권력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면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 행위가 무성하여서 멀리서도 눈에 띄는 무화과 나무처럼 사람을 이끌지만 실상은 탐욕과 권모술수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영원히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입니다. 그 예언은 내일 하실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성전 권력과의 일대 결전이 있고 난 후에 최종 판결을 내일 즉 예수님의 있어서 내일 내리실 것입니다. 설령 성전과 결부시키지 않을지라도 무화과 저주는 일반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사건 비유입니다. 첫 열매가 없으면 모든 열매가 없다. 이 교훈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첫 열매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열매는 사람이죠. 복음으로 낳고 제자화하여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낳으십시오. 단 한 명의 첫 열매가 있어야 그 다음 열매들이 쑥쑥 열리고 자랄 것입니다. 첫 열매 없이는 모든 열매가 없고 첫 열매가 있으면 다 그 다음 열매들이 있습니다. 첫 열매 하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 성전 권력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그것이 15절 이하에 나오죠. 그 부분은 내일 묵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열매를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첫 열매 하나를 맺을 수 있다면 이어서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라시고 바라시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은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많이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첫 열매를 내어야 한다는 사실, 열매를 부지런히 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그 첫 열매 하나를 내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그런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매를 맺겠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고 또한 그러한 우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많은 열매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